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병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깐 또 멈추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아프리카에 2주 다녀왔습니다. 2주 전 수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왔으니까요. 2주 하고도 한 이틀을 더 그렇게 전체 여정으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이제 에서 잠시 이제 경유했어요. 그리고 나미비아라는 곳, 저 서남 아프리카의 독일 그러한 영에 있었던 식민지라고 해야 되는지 독일 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미비아의 빈투기라는 그런 수도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아디스아바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 수도죠. 그곳에서 비행기를 이제 경유해서 다른 비행기로 이제 옮겨 타서 빈투기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나미비아 지역을 뭐 1차적으로 나미비아 지역에 힌바 족속이라든지 또 그 나미비아 수도의 어떤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의 교회들 그런 곳을 이제 다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약 좀 7, 8일 머물렀습니까? 그리고는 남아공으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그곳에서 좀 둘러보고 또 그곳에서 정말 참 아이들을 보고 또 선교하시는 전혀 일정이 없었지만 무조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껏 터무리까지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너무 정말 처참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도 케이프타운에 가서 또 아이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뭐 많이 다니지도 않고 또 다닐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는 것은 선교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당장 어딜 가도 뭐 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로마에 던져놔도 한낮일만 되면 그냥 심심할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고 의미를 갖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뭐 사람들의 눈빛을 담아서 온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에 시차 적응인지 뭔지 정말 외국에 있을 때는 몸이 괜찮았는데 정작 한국에 오니까 몸이 탈이 나가지고 밤이 막 부대끼고 아마 우리 지금 기후가 너무 습도가 높고 또 덥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리를 하듯이요. 그렇게 마음이 막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제가 뭔가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눈빛을 담아왔는 건지 그래서 길에서 계란을 파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아이들이 다가오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눈빛과 함께 또 별빛도 마음에 담아오지 않았네요. 가는 곳마다 저는 참 별을 좋아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별을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북반구 또 별하고 달라서 도무지 별자리도 모르겠고 뭐 여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별자리 대충 아는데 그건 남반구가 되어서요. 거기가 지금 남해기선에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남해기선. 남해기선에 지금 그쪽은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가장 그 북쪽으로 가 있으니까 적도 위로 북해기선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지가 되는 거고 북반구 쪽은 이 남반구 쪽은 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미비아가 그거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차를 타고 우리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남해기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 걸 하다가. 근데 분명히 제가 간판을 봤거든요. 영어로 남의 기선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조금 춥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추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춥더라고요. 밤에는 추워서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기장판 가져왔는데 대체로 숙소에 우리가 머무는 대체로 3분의 2 숙소는 히팅이 안 되었습니다. 밤에 이제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추우면 저는 이제 지혜로운데 밤에 추우면 잠을 안 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추울 때 잠자면 감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울 때 일어나서 설교 작성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니면서 아주 기억에 남았던 유스 그룹 또 바이블 캠프에 우리 나미비아의 학생들 참 거기도 학생들 열악합니다. 그들이 유스 캠프에 그 추운 데 와서 우리도 밤에 막 떨었거든요. 정말 열악합니다. 그곳에서 근데 평생 가장 좋은 시설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있어 봤다는 건데요. 처음으로 목욕을 해봤다는 학생들, 그런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청년까지 이렇게 걸쳐서 한 150명 남짓 되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이상 또 설교를 할까요? 강의를 할까요? 그래서 영어로 또 했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마치 또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바이블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고, 그때 제 생각에 아프리카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책 같은 거 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딱 밤에 저하게 딱 떠오르는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바로 그 책 아니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이때를 생각해서 쓰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보면 영어로 다 교리를 정리하고 밑에 성경. 그 학생들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 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성경 이야기 하니까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또 오뽀라는 그 나미비아 북쪽 지역에 가서는 거기도 뭐 한 200명, 100명, 150명에서 한 20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그것도 뭐 제가 뭐 막연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하고 그러니까 준비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는데 가서 이제 인사하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성경 또 그 영어 성경도 하나 빌려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려오다가 인사시키는데 그 서석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또 전등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막 춤추고요. 막 쿵쿵거리면서 춤추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저를 내려오라서 이제 소개하라 해서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제가 영어로 그렇게 한 3시간 남짓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하라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 3시간 했는데 마침 그곳에 공부했던 분이 계셔서 애국인인데 흑인인데 그분이 남아공에서 공부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하면 그분이 영어를 또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케이프타운에 갔을 때는 정말 그 우리를 좀 도와주신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모르죠. 모르는 분인데 그냥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숨기는 데는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하니까 절대 그 안내를 맡긴 분이 저들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요.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도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봤습니다. 가니까 정말 케이프타운에서 멀지 않는 곳인데 그 희망봉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프타운. 근데 정말 냄새가 나고 그냥 화장실도 없고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냥 또 똥오줌이 그냥 다 이렇게 열려 있고 거기에 그냥 아이들이 다니고요. 집은 그냥 양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이제 거기에 호프 링크 칠드런 철치 앤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모임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섬기는데 그러니까 소망을 뭐 연결시키는 그러한 아이들 교회 겸 라이브러리 뭐 도서관 이렇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모임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막 돌을 가져다가 주워다가 이렇게 지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1시간씩. 1시간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첫날은 가니까 거기에 열쇠가요.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한 12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거의 30개 가까이 이렇게. 그게 뭔가 하면 하도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뜯어가니까 열쇠를 그렇게 많이 그냥 묶어 놓은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뭐 심지어 전선 다 파괴서 나가 끊어가지고 음식 사 먹고 막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그냥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술을 먹고 막 음악 소리가 막 동네에 나고 하여튼 이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이제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런 차의 냄새가 좀 난다 생각했는데 그냥 그러고 그 차를 타고 들어갔거든. 그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차인데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니까 이제 진짜 차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냄새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막 몸에 배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날 이제 우리가 그 희망봉에도 가고 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그 높은 산에도 가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이분이 또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오늘은 또 11시부터 아이들 10시부터인가 아이들 날마다 그렇게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걸 한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주로 모이는데 학교는 거의 한 20%만 학교 가고 나머지는 학교를 안 가는데 걔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마치 방학이라서 그때는 학교 다니는 아들도 좀 많이 온다고 요새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또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속 마음에 그래서 아니 그 스텔렌보시라는데 그 먼 곳에 가야 되는 아니요.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그곳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처음에는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행 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안내 받을 때 이렇게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가보고 우리 사모는 그분이 피리를 불면서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요. 첫날 우리 사모가 막 거기 동네가 찍으려고 하니까요. 저도 봐도 겁이 나는 거고 막 우리나라 함석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걸쳐놓은 거예요. 걸쳐놓은 건데 거기 막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 누가 확 끌어당기면 몰라요. 못 찾아요. 그냥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사모님이 우리 여선교사님이 부부 선교사님인데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비로소 열쇠가 열렸습니다. 열쇠가 열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모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 한 분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 2분 계시고 또 백인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그분들은 월급 조금 급료를 받고 섬기는 분이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모가 같이 그분하고 우리 그 아내 선교사님하고 피리를 불면서 그 동네에 또 이렇게 한 20분 걸린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 안 봐도 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거의 참 놀라운 게 어디나 가던 아이들이 부쩍부쩍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프리카에 소망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중에 오바마가 있다. 이 중에 오바마가 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이들 좀 이렇게 제가 가자마자 저는 어디든지 가면 그 도시의 대표적인 대학교부터 가보거든요. 대학교 가보면 대체로 그 도시의 품격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케이프타운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좋은데 거기 좀 이렇게 아이들 한번 견학도 시키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견학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느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좀 우리가 선교나 또 이번에 제가 갔던 이야기들 좀 편안하게 좀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말씀 좀 중심으로 조금 보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거기 가서 어떤 말씀들을 전했고 또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뭐 통역도 막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다가요.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성령의 역사에 맡기자 하고 제가 통역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설교를 영어로 하고 많은 경험이 없거든요. 책만 쓰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감동이 있었고 제 자신도 감동이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 또 한인교회 가서도 설교를 했거든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30년이 넘은 교회인데 옛날에 외항선을 타던 분들이 마도로스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외항선을 타던 분들이 그 희망봉이 바로 대서양, 인도양 곳 두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먼 데서 보면 물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는 왼쪽이 대서양, 오른쪽이 인도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본도 그렇게 이제 가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 좀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곳이냐. 제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거기도 이민교회지만은 한 100분 가까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또 마치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또 내려오셔서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이런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조금 아프리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석에서 설교문을 그 전날 쓰면서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아프리카는 어떤 곳인가. 제가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처음 가본 거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카이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옛날에 우리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옛날에는 카이로에서 내려서 비돔 나암셋 그 국고성 지연대 고센 지방 그곳에 가보고 거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마라니 엘리미니 르비디미니 이렇게 거쳐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소위 순례라고 했는데 저는 순례란 말 쓰지 마라. 그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성지답사 이런 거로 그때 카이로에 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카이로에. 카이로는 아프리카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상 아프리카에 가봤다라기보다 물론 가보기는 가봤죠. 아프리카에. 그러나 이렇게 머물면서 제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저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저에게는 역사 지식 가운데 아프리카가 있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의미에서 그런 아프리카.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희망봉에 가니까 이렇게 역사도 설명해 놨던데요. 저에게 익숙한 이런 두 개가 있더라고요. 바르톨리무스 디아즈 그리고 바스코 다마. 그래서 바로 지리상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15세기 말이죠. 1480년대 이때. 그래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이제 희망봉 그쪽으로 발견했다. 그래서 바르톨리무스 디아즈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다음에 바스코 다마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또 인도까지 이렇게 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희망봉 그리고 뭐 요하네스버그 이런 것들. 그래서 그곳에는 먼저 포르투갈 사람들이 진출했고 그리고 화란 사람들이 진출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영국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영국과 프랑스는 동서정책, 영국은 남북정책 이렇게 해서 파쇼다 사건 뭐 그런 거 중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부 콩고니 뭐 이런 데는 다 또 프랑스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알제리니 그 뭐 아주 옛날에 식민지 말도 많았던 그쪽은 이제 동서로는 프랑스어권이고 남북으로는 이제 영어권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은 또 가보니까 그 화란의 그러한 배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또 교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초대 교회에서 크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기 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서방교회의 중심은 알렉산드리아. 죄송합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런 데가 중심이었습니다.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오늘날 시리아 지방이고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아프리카죠. 그리고 서방은 바로 카르타고 그리고 히포. 이런 데가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카르타고 히포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방교회, 동방교회 할 때 물론 서방교회의 대표는 로마지만 그 로마 교회가 서방교회를 대표하기 전에는 카르타고 바로 한니발 장군이 유명한 카르타고 있지 않습니까?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 그리고 히포. 히포는 바로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히포의 바로 비숍, 히포의 장로였습니다. 히포의 주교였습니다.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유명한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프리카사. 그리고 유명한 카르타고 회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북쪽에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바로 성경 66권이 확정된 것입니다. 정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이 확정된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 지식 속에, 인문 지식 속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아프리카는 과연 나타날까요? 성경에 아시아는 안 나타납니다. 물론 크게 보면 예루살렘도 아시아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중국 이런 데는 성경이 안 나타나죠. 대한민국도 안 나타나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아프리카는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애굽, 애굽,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바로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그게 바로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 오는 거죠, 사실은. 그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그 애굽, 그것이 아프리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솔로몬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절반의 지혜도 안 된다라면서 솔로몬을 격찬했던 서바의 여왕. 그 서바의 여왕도 우리가 많은 학자들은 어떤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해변 그쪽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아프리카라고 보는 오늘날 이디오피아 어떤 그런 지역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도 바로 솔로몬에게 많은 귀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선물을 했던 그것도 아프리카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도피하신 것, 헤롯이 바로 영아들을 다 죽이니까 예수님이 도피하신 곳이 바로 애굽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피한, 지금도 가보면 예수님이 도피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성경적인 그러한 아프리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아스포라,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러한 백성들, 그래서 믿는 백성들, 오순절에 모여서 흩어졌던 그랬던 성경에는 특별히 구스 땅이다. 구스 땅이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구스 땅. 성경에서 구스 땅, 그리고 리비아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프리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아프리카가 나타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바로 빌립을 만나죠.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디스아바바가 바로 에티오피아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아비시니아 고원에 있는 에티오피아.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유일한 국가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키는 작고 아주 총기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예술가라 그러다. 아티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장에 그림을 그린다요. 근데 그 학생도 뭘 하는 거 맨날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게 보니까 예수상.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상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은 예수상도 흑인의 얼굴로 그리죠. 흑인의 얼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행 간다게의 내시가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벌써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도 흩어진 그러한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제가 마지막 하루 들렀던 곳이 바로 1박 2일 들렀던 곳이 바로 빅폴입니다. 빅토리아 호수. 그곳을 들렀습니다. 짐바브웨로 내려서 짐바브웨 쪽에서 빅토리아 호수도 보고 그리고 비행기 마지막 이제 타고 오는 그날은 이제 잠비아 쪽에 갬비아가 아니고 잠비아 쪽에서 또 빅토리아 호수를 보았습니다. 물론 빅토리아 호수를 보는 것도 참 벅찬 일입니다. 저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살았지만은. 그런데 빅토리아 호수를 보니까 참 웅장하고 역시 양쪽에서 다 보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아닌데 비보다도 더 내립니다. 그냥 물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게 확 쳐올라서 다시 내리는데요. 그 안내하는 사람이 rains, catch and dog 이렇게 하더라고요. 폭우같이 내린다. 우리가 그런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catch and dog. 고양이와 그냥 개가 싸우듯이 비가 내린다.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릴까 하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우위를 안 입고 갔어요. 근데 우산을 이렇게 들고 갔는데 우산이 뒤집히고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밑에서 물이 치는데 하여튼 무지개를 착한 사람만 본다 그러던데 저희들은 뭐 가는 곳마다 무지개 봤습니다. 아주 멋있는 무지개가 이렇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내자의 말인데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영어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들으려고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틀릴 겁니다. 아마 들으긴 듣는데. 그런데 리빙스톤 동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짐바브웨 쪽에도 리빙스톤 동상이 있고 그리고 잼비아 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리빙스톤이 자기 쪽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선교학자들은 리빙스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식민지주의자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최초의 백인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리빙스톤의 그 아프리카에 우리가 그 잠베지 강이라고 그곳에도 배를 타봤습니다. 그 강이 아주 거기에 하마도 있고요. 악어도 있다 하는데 우리는 이미 지쳐서 이제 악어가 있든 말든 막 볼 정도도 안 되고 그냥 하마는 막 올라오니까 봤고요. 그런데 그 물이 폭포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 얼마나 그 강물이 그대로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메인스트림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 그래요. 본류가 그대로 흐르면서 뚝 떨어지는 게 바로 빅토리아 호수거든요. 그래서 그곳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죠. 리빙스톤. 그래서 리빙스톤이 잠적하니까 우리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Do you know 리빙스톤? 리빙스톤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리빙스톤의 그러한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본래 우리나라의 이 교수님들이 많이 학교에 갑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왜냐하면 하란 개혁 신학이 거기 아주 강합니다. 남아프리카에 하란 개혁 신학. 그 네덜란드의 그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포체스트롭 대학교, 푸에토리아 대학교, 스텔린보시 대학교 이런데요. 그러니까 하란 개혁주의가 바로 하란에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런 도시들은 가보면 전부 하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학교 이름도 그냥 하란으로 그대로 써놨고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단에 그 총신대학 교수도 이곳에 학교를 다니고 가르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요새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 지망사 하라 이러면 거의 40%가 손을 들었습니다. 30%, 40%. 근데 요새는 선교사 지망하라 그러면 일단 손 드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가까운데 또 도시 선교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선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식지 않았네요. 제가 아프리카에 이번에 간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저는 아프리카에 지금 이슬람권이 북쪽은 아예 아프리카는 이슬람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는 아예 중동하고 같이 묶더라고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슬람이 지금 남하하거든요. 남하하면 제가 들었는데 가나에서 온 선교사님 말씀은 어떤 지역은 이슬람이고 어떤 지역은 기독교고. 제가 이번에 갔던 힌바 족속 거기에 제가 3시간이나 했다는요. 설교를 했다는. 그런 족속들은 상당히 토속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로마 캐톨릭은 잘못됐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경 전체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거기에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거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슬람의 남하를 그들이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남하를 그들이 맡고 있어요. 물론 우리같이 막 깨끗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찾기가 어렵지 몰라도 그들은 쿵쿵거리고 춤도 추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나마비아의 거의 70% 80%가 크리스찬으로 분류돼요. 짐바브웨도 크리스찬이 많고요. 그들이 이슬람 남하를 막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오면 처음에 고구려가 수비만 하다가 나중에는 당나라까지 그냥 오히려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요르단 선교사님 만났는데 7년 8년 동안 복음 한 번도 못 전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소위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란 말이 상당히 이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단어인데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슬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태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중앙 벨트 아래에 그분들을 잘 교리적으로 하면 이슬람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슬람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 기독론 그 1200페이지 되는 책이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란. 그 지식을 바로 가르치면 이슬람권의 남하를 막을 수 있고 이슬람권으로 쳐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스펠 벨트를 아프리카에 형성시키자. 저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남쪽을 가봤지만 제가 사실 시간만 더 있다면 처음에는 3주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예배를 제가 또 너무 그럴 수도 없고 저는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는데 2주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막상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중부 쪽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중부 쪽으로. 그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있는 뭐 콩고 이런 데는 위험 지역이라 가지 마라 하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쪽에. 왜냐? 저는 그곳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 그곳에 지금 크리스찬인데 그들은 사실상 흰바 족속은 성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추장이 목사고 이렇습니다. 그냥 막 춤을 잘 추면 목사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교리를 잘 가르쳐야지. 교리를 안 가르치면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막 착착 이렇게 하게 하면 살살살살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합니다. 우물을 파주고. 사실 제가 나미비아 가가지고 이틀 내내 물을 본 적이 없어요. 물을 본 적이. 계속 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와서 이제 물을 이렇게 파주고요. 물을 파주면 아예 그 우물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교회 같은 걸 짓고 그래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깜짝 놀란 것은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대동강병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벽에도 막 붙여놓고 성경 그 종이 옛날에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벽지로 막 붙여놨는데 그걸 보다가 이제 저게 뭐냐 하다가 말씀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양 장대영 교회까지 연결이 되고 평양 대부흥이 되고 그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보시면 분명히 저 자신도 이번에 느꼈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거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거부 안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중부나 이런 데에서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이제 어디서 총을 쏠지 어디서 할지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본토교회다. 그 영어로는 그들은 인디펜던스 처치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독립교회다. 독립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습성이 달라요. 그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물 같은 거, 향 같은 거 펴놓고 비비비 돌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구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이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은 왜 아픈데 가만히 놔두느냐. 우리는 아픈 사람을 놓고 빙빙빙 돌면서 춤추고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배울 게 없을지 몰라도 아프리카에 가면 배울 게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역시나 아프리카 가서 제가 배우고 왔지. 물론 6시간 뭐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했지만 제가 가르치고 온 것보다 배우고 온 것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투박해 보이고 간혹은 우리의 어떤 질서에 멀어 보여도 그들이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돕느냐. 물론 그들이 아프면
약을 줘야 되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부가 선교사님 하신다는 케이프타운에 그분들은 잘 배우신 분들이더라고요. 두 분 다 은행에서 좋은 직장에 계시다가 마지막 나중에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해서 정말 그런 열악한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서 저에게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수만 전하면 되죠. 예수만 전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예수를 전하십시오. 뭐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요나도 좋고 좋지만 요새 너무 설교가 동아식 설교, 다마식 설교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 그러니까 그러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의 진리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사파 같은 걸 좀 잘하신대요.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진리 106구절 다 암송시키라고. 그럼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제가 쓴 거 그거 하시라고. 그리고 저도 한국 가면 우리 한국칼빈기억신앙연구소 있는데 더 이런 부분 많이 개발해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에게 너희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가르쳐 주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전도를 하듯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책도 쓰고 한 사람이라도 하면 뭐라도 해야 되나. 많은 사람이 읽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책을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이 본문만 읽고 어떤 말씀을 전하지 않은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오늘 설교, 다음 주 설교를 우리가 같이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18절에서 20절까지 바로 대위명령,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이 성천하실 때 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정치적인 관심만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교회로 오해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는 너희가 알 바는 그 시기는 알 바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살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고 해가지고 많이 가지 않는데요. 오늘 서론같이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믿은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목격자로서 또 생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로 더욱 예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